앵그리 버드라는 캐릭터를 아십니까? 문구점, 옷, 액세서리, 생활용품 어디건 간에 보면 앵그리 버드 라벨이 붙으면 프리미엄에 올라가서 인기리에 팔립니다. 이 앵그리 버드는 본래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앵그리 버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화가 나는 새다. 화가 난 새. 근데 이 게임의 스토리 구성은 단순합니다. 돼지들이 새들의 알을 훔쳐가서 전쟁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빼앗긴 새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즉 앵그리 버드를 잘 보면 앵그리 버드는 날개가 없습니다. 발도 없습니다. 근데 날개도 없고 발도 없는 화난 새가 온몸을 던져서 돼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을 공격해서 돼지들이 최후를 맞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캐릭터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은 문구점, 많은 옷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왜 만들어졌나, 이 캐릭터가.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시대에 트렌드에 맞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받고 있어요. 사소한 것에. 그리고 또 다른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고 짜기증이 납니다. 화를 풀어야겠는데 어떻게 이 앵그리버드가 딱 맞는 거예요. 내 알을 훔쳐가니까 돼지들을 공격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트렌드에서 게임이 폭발적으로 흥행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캐릭터 제품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게임과 같이 이 시대에는 내가 갑자기 내 일터에서 내 많은 주변에서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의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터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문제를 상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일의 강도가 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같은 동료들끼리 상하 관계 아니면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되고 서로 짜증이 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서도 자기 자신이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일터에서 살아가려 하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나와서 은혜 받고 살지만 또 일터에 나가면 여전히 자기 자신은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함입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로 일터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삶을 통해서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실의 뜻은 좀 어려운 라틴어 말로 시네 세라. 이것은 뭐냐면 왁스가 없다라는 뜻인데 왁스칠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서는 도자기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 금이 가거나 흠이 가면 왁스를 바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매하려고 보면 멀쩡한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형광등이나 빛에 딱 비춰보면 왁스 칠한 부분은 얇은 빛이 나요. 나머지는 탁한 빛이 나서 근데 그 부분은 얇은 빛이 나요. 그것은 왁스를 칠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흠이 나고 금이 간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칠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자입니다. 좋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좋은 도자기의 품질 보증은 라틴어로 시네세라, 왁스칠을 칠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라벨을 붙이면 그게 최상급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삶을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하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성실함은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5절 후반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주라는 뜻인데 이 큐리오스 같은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를 때도 같은 단어를 딱 사용하는데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권세자에게 위임한 게 이 땅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땅의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결정은 선임자와 고용인의 몫입니다. 그들의 결정을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몫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거나 부당하거나 거짓에 부탁을 하는 것은 거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일반적인 것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순종해야 할 이유는 자기 필요에 의해 사장이나 선임자를 만났고 그 사람들로 인해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사회 안에서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선임자나 사장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눈가림만 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주제넘게 행동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얻고 풍성하게 먹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다 많은 임금과 파격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눈이 맞춰졌을 때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는 더 많은 월급을 받더라. 나는 이런 대우를 받더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들의 눈이 세상의 눈에 돌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장을 만났더라도 선임자 사장을 섬길 때 믿는 자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스폰지처럼 쏙 빨려 들어가 버려요. 고린도서 4장에서는 믿는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는 자에게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도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섬기니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증언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보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장이나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 다른 선임자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충성되게 주의 말씀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에 특별히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온전히 진심으로 봉사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낮은 신분일 수도 있지만 땅에서 직장에서 섬길 때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곧 위에를 섬기고 다른 권세를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모든 직업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셨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 권세받은 자를 섬겨라 합니다. 섬김은 직업으로서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1차적으로 선임자와 고용인을 섬기지만 결국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상 주시는 분은 선임자와 사장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섬길 때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진실되게 일하는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진실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뿐이라. 세상에서 착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실되고 진실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일을 목적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이 거룩하게 일터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일터에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때로 상급이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받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상급은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상급이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임자와 고용인에게 주신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임자와 고용주 편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임자와 고용주가 되면 작은 권력이 생겨납니다.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입니다. 작은 권위와 권한으로 아랫사람을 추워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터뿐만 아니라 앞절 부모와 자녀에게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일터에서는 위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얼마 전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편의점의 갑과 을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의 편의점 줄을 뜯어먹는 대기업들 나왔죠. 또 보면 또 탤런트 고영욱 사건도 나왔죠. 자기 자신의 높은 인기, 스타 지위를 이용해서 연습생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선임자와 고용인의 위협적으로 행한 나쁜 악한 예들에 해당합니다.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득을 얻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금하라고 합니다.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왜 특별히 위협을 삼가하라고 했겠습니까? 위협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어? 내가 권력을 한번 보여줄게.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런 겁니다. 사랑이 전혀 없어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위협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마음만이 이를 이루게 하고 복음을 완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찢기심과 보혈의 피로써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용서해주지 않고 우리를 징계했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즉각 심판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했다. 하나님께서 위협했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늘을 말씀해서 천둥벼락을 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안 들으니 태양만 오직 뜨게 해서 비도 그치게 만들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리시고 보호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선임자와 사장은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의 후임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피고용인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선임자와 책임자 고용주의 모든 상전은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높은 상전 누구입니까? 회사 고용인? 그 사람도 높은 대통령? 그보다 높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상전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 너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전이 있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 도덕, 잘남, 드러남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피부색이든 외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가득 찬다면 이 땅에 선임자와 고용주는 거룩함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행하게 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자는 근엄하고 뭔가 차려입고 이런 사람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자, 그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터의 상호관계를 넘어 주인과 종의 수직관계, 섬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보면 김제에 기역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유명한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의 건물인데 27평 건물인데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돼서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중심 꽃지점에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 기역자 교회는 1908년 4월 4일 날 헌당하여 지어졌는데 이 지역 최초의 복음 선교사인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역의 말을 관리하고 말을 키우는 마방 주인 고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였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사랑체를 교회로 기증한 거예요. 그때 조덕삼의 마부였던 종인 이자익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같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함께 집사, 주인 조덕삼과 종 이자익이 함께 또한 세례도 받았어요.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일어났는데 세월이 지나서 장로를 투표하는 날입니다. 장로,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장로. 근데 이 투표에서 테이트 선교사가 사회를 보고 예배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 조덕삼이 될 줄 알았는데 종, 이자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로로. 이 발표가 선언되자 교회가 찬물 끼얹듯 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지 하인이 장로가 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조덕삼 씨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좀 쥐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갑자기 조덕삼 씨가 회중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선될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을 주인 조덕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종 이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후일 자기 자신도 장로가 된 조덕삼은 가르침에 자질을 보였던 종 이자익에게 장학금을 줘서 서울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대에 들어가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신학을 다 끝낸 후에 교회에 초대해서 자기 교회의 기업자계의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까? 이런 섬김, 종이 주인을 목회자로 섬겨서 섬깁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이 실천되는 삶, 일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수직관계에 있는 주인과 종을 함께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수평으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한 관계를 틀어져 있는 것들을 감싸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바꿀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이 넘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내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일터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 직장에서도 이런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